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우리가 십자가와 오순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봤죠. 근데 그 모든 맥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자세히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만 알지만 그 십자가와 오순절의 단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새롭게 알 수 있는 신앙의 많은 것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예입니다. 일단은 오늘 다윗이 시편 12편, 오늘 본문은 14편이고 12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대적들과의 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비단 다윗 혼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한 자들과 의인들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요 쭉 보시면요 다윗은 개인적인 삶의 고뇌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리더로서 당신이 보여야 돼. 그러한 처신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하나님 있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한편으로서 지금 대적자들, 악인들, 보복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단순히 힘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으로서 세상의 악인과 대적자들, 보복자들로 인해 의인들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개인의 삶을 살면서 힘들다고 토로하는 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편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대놓고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막 불호령 내리시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러한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있죠. 즉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시편을 예배시나 찬양, 회중시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윗이 의인의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느끼는 애통함을 오늘 시편 14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어리석어요. 우리도 미련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 자신이 대치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없다. 가증한 행실, 부패한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 톨로 부패하지 않고 선한 행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 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지쳐서 주저앉고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제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꽤 많았던 편인데 그때마다 저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나도 좀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굳이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시류에 동조하며 살아가면 그게 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를 본문을 통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냥 악한 세상과 시류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도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을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다윗이 대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사카알인데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뜻. 여러분,
이사칼, 지혜롭다는 건요, 세상 공부나 세상 IQ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 잘해서 세상에 대해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 지혜를 말할 자격이 없죠. 물론 공부 잘하는 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에 찾는 것, 나라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민하고 문의하고 찾고 탐구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굉장한 진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알아가고 탐구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어떠한 자를 기뻐하고 있나요? 이러한 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탐구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로마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절대로 그런 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이 없는 세상, 다윗과 같은 신실한 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을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원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자가 돼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의인이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과장법이기는 해요. 오늘 3절 보니까 없다고 하죠. 사실 그 당시에 역대상이나 사무엘 책을 보게 되면 다윗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과 소위 말해서 맞부딪혔죠. 그 당시에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승리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던 건데 이후에도 계속 쫓겨다니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나밖에 없다. 지금 신실한 자가 나밖에 없다. 근데 알고 보니 엘리야 외에도 7,000명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에서는요, 그 당시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중재자라는 건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짓는 중간 영적 중보자를 말하는데, 없었을까요? 있었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이스라엘 말기 멸망하던 시기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래도 살아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 한 명도 없다라기보단 그만큼 전반적인 세태가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누구요? 디모데. 근데 실제로 빌립보서 2장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나 아니면 다윗의 디도라는 제자도 있죠. 그런 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다만 바울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사역, 나의 일을 도와줄 자가 너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인 경향성은 의인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아예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향 자체는 지금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는 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겸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하나님께만 마음을 신실하게 두는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더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절대로 다윗은 야, 의인이 없어. 다 치우쳐 악인이 되었어.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찍어 올리겠지만 시편 73편 보세요.
10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뭘 알겠냐? 그 가장 높으신 분이 무엇이든 다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주변의 악인들의 신세는 편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시편 73편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썼던 시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자기는 나름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백성들이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데 악인들이 너무 많고 그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의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삽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만큼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득세는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시류에 영합하면서 우리도 적당히 살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지킬 것인지. 아삽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종말을 보았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안개입니다. 다 지나가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서 계셔서 신실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통치로 이 땅의 올바른 선이 무엇인지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굳건히 붙잡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편 14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14편 그리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 53편을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오늘 2절 3절이죠. 로마서 3장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인용했다는 뜻이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보니까 시편 14편 53편을 인용한 게 맞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14편 53편이 방금 살펴봤지만 의인은 원래 없다는 체념적인 어조였나요? 아니었죠. 다윗의 결연한 각오를 담은 시편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설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의중으로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 이런데 인용해 보셨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말씀 보자, 연구하자, 묵상하자, 기도하자, 전파하자, 순종하자. 막 우리가 난리치면서 막 도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지기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지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습니다, 득도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자는데 교만하다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치는 것도 우리는 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시편을 인용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도 뒤집으셔야 돼요. 자, 13절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바로 앞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했던 그 죄인,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로 뒤이어 부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럼 정말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열린 목구멍, 속임을 일삼으며 저주와 악독과 피 흘리는데 능한 입과 발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화내세요. 아, 그건 또 너무 심하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게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부분만 가지고 막연하게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죄인이란 실체를 더욱 심각하게 우리에게 직면시키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과연 이 심각한 죄인의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러니 그냥 적당히 살아란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이거 알려면 로마서 전체 개요를 살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이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2장에 나와 있을 건데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바울이 논증하는 건 무엇이냐? 이방인, 헬라인들의 죄성이에요. 그들이 율법은 없지만 양심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먼저 이방인과 헬라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드러내요. 자, 다음은 뭐냐?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 논증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주된 논점의 대상이 유대인과 율법주의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라합에 관련된 첫 번째 메시지 있죠? 거기에서도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얽매여 있었어요.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와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정작 중요한 율법의 진짜 본질을 저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그 율법으로도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너희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나온 게 모두 죄인이란 말을 쓴 거예요. 3장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바울이 로마서를 그렇게 끌고 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 좀 명확한 용어로 표현드리면 바울은 모두 죄인이라는 걸 통해 복음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걸 논증하려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다 죄에 그냥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 말씀 가지고 죄에 지배받는 삶을 절대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논증한 이후에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6장.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어서 그 가운데서 살 수 없다. 바울이 그런 말 쓰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6장 중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총이 되었다. 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에 죄에 그냥 타협한다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만약 바울이 그런 무기력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단언적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도 있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실제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죄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매일매일 지면서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바울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신실하게 일어서기를 원해요. 정작 바울 스스로가 어때요? 사울이었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탈바꿈했죠. 사도로서 서신서를 쓰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사람이 우리는 원래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맥락에 따라 면밀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주변에 복음으로 수많은 역사와 변화를 일으킨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그런 신실한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의도가 이해가 갈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시편, 로마서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쓴 이야기들이에요. 그 안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무기력이나 그냥 만연한 내 안에 세상과 하나님 중에 분명히 선택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셨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진실하게 신실한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죠. 감사하게도 그 신실한 의인들로 변화되어 세워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외 수많은 책들이 이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급증하면서 이 복음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자꾸만 무력화시킬 거예요.
그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라면서 자조하지 마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졌다라고 선포하며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사랑과 진리로 순종으로 승리함으로써 마지막 날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